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신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 또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는 것, 믿음을 받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거래를 할 때 물건을 납품을 했어요. 돈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믿고 물건을 준 겁니다. 아니면 신용거래를 할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물건을 받고 또 물건을 주기도 합니다.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고객이 도둑이라고 생각하면 물건 파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고객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겠어요.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도 상점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상점에서 파는 물건이 가짜다, 이 상점에서 파는 물건은 함량 미달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상호 얼마나 그 거래가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아요. 몇 달 전에 그 타이어 교체하는 교체하는 그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도한 적이 있죠. 타이어를 교체하라고 차를 맡겼더니 휠을 그 플라이언지 몽키 스패너인지 걸로 해서 휠을 훼손을 시키고 그래서 그 휠 전체를 교환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저 역시 타이어를 교체할 때 이제 앞으로 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죠. 믿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훼손되게 되면, 신뢰가 훼손되게 되면 복잡한 일이 많아요. 제 생각할 때는 그 가족 외에 가장 믿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미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 하실 때 내가 신뢰하는 미용사가, 헤어 디자이너가 만지면 그냥 맡기고 둡니다. 그런데 그 미용실에 처음 온 친구예요. 그리고 어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내 머리를 만져요. 그럼 어떻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괜히 더 짧은 것 같고 더 긴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불안해요. 끝까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머리 자르기 전에, 그 전에 머리 자를 때 이 옆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신 거예요. 그 미용하시는 분이. 사실 저는 얼굴이 두물럭적해 갖고 사실 여기 짧게 잘라도 별 티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분이 옆에를 짧게 자르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뭐 2, 3일 있으니까 다시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길 때에도 내가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안 믿으면 끝까지 옆에서 한마디 두마디 말을 거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외에 믿어야 될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술을 받는데 의사가 믿업지가 못해요. 칼을 처음 잡는 사람 같기도 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뭔가 어리버리한 것 같고 불안해요. 그러면 몸을 맡기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것, 신뢰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연관이 있고 중요합니다. 놀러를 갈 때도 마찬가지죠. 놀러 갈 때 운전하는 사람이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면 다 편안해요. 다 자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초보 운전이에요. 운전한 경력이 별로 없거나 큰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깜빡이를 끈 거부터 해서 다 참견을 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 그렇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점점 타인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것, 믿음을 받는 것 역시 두 개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신뢰라는 것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는다는 것, 믿음을 준다는 것 역시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것은 단기간에 형성되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말처럼 신뢰는 꼭 연구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인데 착한 척 하는 건지, 원래 성실하지 않은 사람인데 성실한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성실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봐야 이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성실한 사람이야,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원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신뢰를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것은 꼭 새가 새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강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이 새가 나무에다 집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구리 한강 시민공원 앞에서도 보면 그 새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새 집을 이게 새가 짓는 걸 보면요, 어떻게 짓냐면 누군가 감시하지 않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하죠? 알을 까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폭풍우가 칠 때 새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새가 폭풍을 피해서 뭐 그늘 밑이나 아니면 나무 밑에 그렇게 있지 않아요. 건물 밑에 있지 않아요. 새가 폭풍을 칠 때 어디 있냐면 자기 새끼들을 품고 있습니다. 알을 품고 있고요, 자기 병아리들을 품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새가 새 집을 지을 때 대충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과 병아리와 자기 전체가 폭풍 가운데 땅에 떨어질지도 모르죠.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신뢰를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 동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신뢰라는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고, 그 신뢰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그 신뢰 가운데에서 세상에 풍파가 있을 때 그 신뢰가 나를 지켜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신뢰를 쌓지 못했다면, 믿음을 쌓지 못했다면 몇 년 전에 벌써 다 없어졌을 거예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버텨나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나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나 누구에게나 신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 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지킵니다. 돈을 잃으면 우리가 다시 갚을 수가 있죠.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고 마음이 깨지면 깨어진 마음은 돈으로 채울 수가 없고 시간으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믿음을 깨지 않기 위해서,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건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 속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역설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고 살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역설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믿죠. 여러분, 남들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여러분을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기분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도 못 믿고 나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통장에 돈이 가득하면 그걸로 또 부동산도 사고 이것저것 사놓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두고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도 안 되죠.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통장에 돈이 없어서,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통장에 돈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많은 돈도 사고나 건강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신뢰가 중요하고, 부하 직원과 직장 상사와도 신뢰가 중요하고, 부부관계도 신뢰가 중요하고, 하다못해 미용사와 나와 관계에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동일하게
중요하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실함과 진실됨으로 끊임없이 비춰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신다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어떻게 성실하시냐면 성실하시는 게 행동이 아니라 성실함의 본질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나온 찬양이에요. 시편 92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가사가 이래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91년도인가 92년도에 나온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죠. 이 찬양이 시편 92편을 바탕으로 쓰여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 즉 시편 92편에서 증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침에도 자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내시고 밤에도 드러내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6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것, 신뢰할 만한 이유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이 있다는 것, 또 밤에 잘 때 밤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그곳을 보면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야 라는 것을 알게끔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죄를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세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믿을만 하신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실하시다라고 표현할 때 이 성실하시다는 말이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음의 대상이 된다, 의지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를 나타내는 분이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이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성인들이 보통 5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말도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남들에게 조금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짓말, 그리고 요만큼인데 이만큼이라고 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요만큼 이쁜데 우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별로 안 추운데 억수로 춥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거짓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 저의 모든 행동은 내면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래 두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결국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면의 생각부터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하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참 마음이 계속 변합니다.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싫어요. 지금은 맛있었는데 나중에는 별로예요.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셨어요. 옷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 옷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어제 쇼핑할 때는 그 옷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3시간을 뒤져서 백화점을 탈탈 털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이었어요.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그래서 할부를 내서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와서 입어보니 어때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옷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은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은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손해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마음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어때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면부터 거짓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좋을 때는 아침이 있고 하나님의 기분이 나쁠 때는 아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게끔 아침도 주시고 저녁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호 신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무능력함 때문에 저의 인간적 한계 때문에 원하지 않게 계약을 어길 수가 있잖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계약을 어길 수가 있잖아요. 즉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에서는 무능력함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면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창세기 말씀입니다. 몇 달 전에 이 본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경제적인 다툼이 생겨서 롯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산지와 별 볼 일 없는 땅들만 남게 되었어요. 나름 낙심이 되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15절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영원히가 참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약 4,000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고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성취되었죠? 1948년에 성취되었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AD 70년에 멸망되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모든 유대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스페인으로, 러시아로, 그다음에 영국으로, 프랑스로, 멀리는 중국까지도 갔습니다. 유대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19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역사상 어떤 민족도 1900년 만에 고향 땅을 찾은 민족이 없습니다. 역사상 어떤 민족도 1900년 만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사라졌다가 부활한 나라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요, 이민 2세대만 돼도 한국말 잘 못합니다. 한국말 잘 못하고요, 하더라도 어려운 말은 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나 속담이나
아니면 관용적인 표현들을 이해를 못해요. 밥 먹었냐, 밥 먹었다, 뭐 공부해라 이런 말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어려운 말을 하질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00년 만에 흩어졌다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가 나라가 생기면서 모였는데 1900년 전에 쓰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기적이죠.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믿을만 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집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거나 뭘 할 때 보면 조금 비싼 것은 계약서를 쓰게 되죠. 계약서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오늘은 이런 계약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해요.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 미쁘사라는 말은 신실하사, 진실되사, 믿을만하사, 즉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 삶에 간섭하고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시편 32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사, 믿을 만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답답한 일들이 있죠.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공급자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평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심의 약속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지할 만한데 계약도 보면 쌍방계약이 있고 일반계약이 있거든요. 쌍방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약속을 깨면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쌍방계약이에요. 일반계약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계약입니다. 이게 쌍방계약과 일반계약이에요. 그래서 쌍방계약일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일반 계약입니다.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언급한 모든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그 약속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카운터파티, 하나님의 약속의 상대자가 누굽니까?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까?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나? 만약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는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고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 말과 여러분의 약속이 여러분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시는 이유는 그 약속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면 계약 상대가 못 믿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을 걸고 담보를 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담보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담보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보혈이라는 담보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내와 남편에도 신뢰관계가 중요하고요.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군가와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신뢰관계가 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4000년 전에 받았습니다. 곡절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약속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중간에 400년 동안은 애굽 땅에 있었고요. 돌아와서는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로마군에 무너져서 나라가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시련이 있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40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어떠한 현실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이런 믿음